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은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을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이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피의 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메뚜기 재앙은 바로에게 가서 이 메뚜기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좀 특이한 것은 앞쪽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 바로의 편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이 옳다 이야기하는데 이때쯤 돼서는 바로의 신하들도 깨달아 알아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사인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강청하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간청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들을 멸하게 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문제와 재앙이 올 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모든 애굽 나라의 이런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므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 중에 나그네 중에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잘 되어져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되어진 인생을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 자신을 덮쳐오는 순간이 생겨져요. 인생의 모든 순간 끝에는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끝은 다 똑같아요. 제가 요새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게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요, 교수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약사 선생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이 여러 장사를 해서 성공되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거기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죽을 때도 주변에 아무도 없이 가족 하나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일평생 공부도 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짐이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있으면 각양각색의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사람의 태어남과 마지막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 인생에 상실되어진 방 그대로 살다가 그가 이 사단과 함께 흑암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든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진짜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특히 요새 요양원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강수 선도님 같이 좀 건강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당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진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분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생이요 가는 길이 다 죽음이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되어져야 돼요. 욥의 평생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지만 욥의 평생이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을 당하게 돼요. 때로는 욥이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이 주께서 아시나니 이 모든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망으로 있을 줄을 알므로 자기에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내가 적신으로 하자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도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응답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욥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의 인생은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밖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모든 인생은 다 지나가요. 어떠한 화려한 것도 어떠한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풀과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조그만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겨질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아무리 바로왕이라도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치시고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7나라가 순차적으로 다 어떻게 되냐? 사라지게 되어져요. 마치 그가 본 이 환상처럼 이 강철과 같은 또 나중에는 막 흙으로 은으로 동으로 나중에 금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금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은과 동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진흙과 같은 나라가 나오는 이 정말 강대국이 계속되어지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강경했던 애굽 나라도 사라지고 강경했던 블레셋도 사라지고 강경했던 아수르도 사라지고 강경했던 바벨론도 사라지고 강경했던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강경했던 로만 나라도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거는 나라들만 사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가는 역사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사라지는 순간이 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해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이야기해요. 너희의 소와 양은 내버려 두고 너희의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냐? 그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을 누리는 일에는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의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뒤돌아볼 때 우리는 거기 자리에 머물게 되고 다시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우리는 날마다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소와 양을 가지고 가서 피의 언약을 드리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언약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박과 불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풀 한 폭이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없이 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심판과 어려움의 날이 우리 자신에게도 오게 되어짐을 우리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재산과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요 무의미해요.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의 그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먹고 살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2장 7절에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1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와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외쳐도 예수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무너짐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 9번째 재앙을 통하여 온 땅의 어두움이 깔리게 되어지고 이 암흑재앙을 통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들에서 빛을 제거할 때는 아무것도 응답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피의 언약 굳게 붙잡기 위함이고 또한 애굽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모든 어두움이 이 땅을 가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곧센 땅을 빛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정말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빛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빛을 섬겨요. 라신을 섬겨요. 지금도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이 국기에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많은 나라의 국기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진짜 빛을 찾아가야 돼요. 참빛이 아닌 이 사라지고 없어질 빛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따라가 그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해도 빛을 잃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고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을 주심으로 태양신 라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하나의 이거는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어둠이 깔려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춰지길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춰지길 원해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 오늘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어두움과 흑암이, 또 정말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와 사건 앞에 욥이 오직 하나님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과거의 상처, 오늘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욕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뜨고 해가 지며 하나님 정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님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추수하며 하나님 그 밭이 쉴 때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정말 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죽어가는 현장에 예수 복음 말하고 예수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여정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